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다른 제단을 쌓아서 본토의 지파들과 갈등하게 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편의 세 지파가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요단 이편에서 이렇게 그 서편의 본토에서 이렇게 보니까 강가에서 뭔가 뚝딱뚝딱 일을 하는데 보니까 제단을 쌓는 거예요. 건너편에서 이렇게 보니까 막 모여서 제단을 쌓는 것을 딱 확인하게 됐어요. 그것도 보니까 큰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큰 제단을 쌓았다. 큰 제단이라 10절에 보니까요. 보기에 큰 제단이라 건너편에서 보기에 확실하게 확인이 된 거죠. 아, 저건 제단 아닌가? 라고 이렇게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에 있는 사는 동포들이 제단을 따로 쌓았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쟁을 당장에 해야 된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11절 말씀 굉장히 흥분하고 있죠. 굉장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 12절 말씀에요. 이거 전쟁으로 저걸 말려야 된다. 저건 힘으로 말려야 되는 거지. 쟤네들이 저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제단을 쌓는 거 보면 이건 우리한테 대적하는 것이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야 하면서 아주 흥분하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실사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3명씩 천부장이 나와가지고 대표로 같이 가라. 같이 가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거죠. 그냥 당장에 군대를 모아가지고 요단강 건너로 가자라고 싸우면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스라엘이 좀 냉정을 찾습니다. 공동체에 무슨 일을 만났을 때 공동체는 감정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이어야 돼요.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말고 그 사실을 일단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또 나와 관계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흥분할 수 있잖아요.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화를 가라앉히고 경위를 파악을 해봐야 되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사단이 찾아가서 15절 16절 말씀 보면요. 사실 여부를 물어봅니다. 왜 이곳에 제단을 쌓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 이렇게 쌓았느냐. 이것은 단지 너희를 위해 이곳에 제단을 쌓은 것은 여호와를 돌아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사실을 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 두 가지를 예를 듭니다. 첫째는 발람의 사건입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사건이죠. 발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발람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렇게 진노를 받았지 않나. 마찬가지로 너희가 지금 여기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똑같은 진노를 받을 것이야. 두 번째 예는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몰래 물건을 숨겨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래서 아간은 다 그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멸망하였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멸망하는 거야. 너희가 이곳에 제단을 쌓은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범죄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볼 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쪽에서 상대편의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지금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보여진 것만 보고 그리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이러다시 큰 심판받아 하면서 이쪽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그렇지만 잘한 것은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번 만나본다는 거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이렇게 제단을 쌓는 네가 볼 때 하나님은 대적하는 것이고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이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또 걱정이 되니까 그리고 너희만 심판받으면 상관이 없어. 우리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너희가 이끌어가는 것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18절 19절 말씀에 다시 강조하는 것은 다른 제단은
다른 제단은 여호와께 배역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쌓은 행동은 이것은 다른 제단을 쌓는 거야. 자, 우리들 모인 곳에 실로에 제단이 있는데 왜 이곳에 제단을 쌓는 거야? 그러면서 이건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이고 다른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혹시 너희들이 있는 곳이 정결하지 못해서 따로 이쪽 강에다가 하는 거라 그러면은 우리 실로에 있는 땅을 우리가 떼줄게. 일부 떼줄 테니까 너희들이 거기 와서 예배를 드려 라고 그렇게 양보를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쪽 사람의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보는 것이고 저 사람들이 쟤네들이 정말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자기들의 땅에 깨끗한 곳이 없다 보니까 그러나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양보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다른 제단을 쌓으면 진노하시는 분이셔 하고는 이제 포기하라 이거죠. 이거 저거 다 헐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 10지파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을 봅니다. 뭐냐면 실로에 땅을 또 줄 테니까 너희들이 거기 와서 언제든지 예배를 드려 양보를 하죠. 그렇지만 상대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음의 오해를 가지게 됐고 그리고 그 오해가 이제 점점 전쟁으로도 가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만나서 일단은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또 말하면서 설득하고 또 필요하면 내 것도 양보해 가면서 이쪽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저쪽 말 아직 안 들어봤잖아요. 안 들어보고 우리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교회도 오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일단 내가 일방적으로 막 흥분해가지고 막 하지 말고 일단은 상대를 만나야 되죠. 왜 그런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것인지 이야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일단 내가 혹시 양보할 게 있으면 양보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흥분하는 거죠. 이게 공적인 흥분이죠. 하나님 말씀이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라고 흥분을 하는 거죠. 내 개인적인 것보다도. 그렇지만 만나야 됩니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봐야 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도 이성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사람 사는 것 똑같죠. 오늘 하루도 어제하고 같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 무엇이든지 감정적인 것보다도 이성적으로 왜 그랬지? 한 번 더 생각하면 실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적용하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이성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할 수 있으면 만나보자. 왜 그랬는지. 그렇게 해서 사소한 실수가 없는 하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빛과 소금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